3절의 세 번째 단에 보면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또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물론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엄청난 그 사랑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늘 주님의 사랑 아래 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또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어디에 갇혀 살았습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한 92세, 97세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90세가 넘어서 죽었습니다.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항상 이런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는 담대한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이 집, 직장, 사업장, 교회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 외에 벗어나는 거면 여행 가는 거, 어떤 쉼을 위해서 잠깐 갔다 오는 거, 그 정도일 뿐이지 대부분 행동 반경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제한된 지역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을 닮아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맛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부분이 되겠죠. 또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한 행위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고 빛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을 사람들은 언제 돌리는가? 잘못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지금 한국의 명절 추석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설날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곳에서 믿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불신자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그런 가족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가, 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얼마만큼 비춰주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겠죠. 예전에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펫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말로는 마포 삼열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름의 그 영어 이름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분은 원래 선교사이기도 하지만은 술 담배 다 한 사람입니다. 담배도 피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 한국은 특별하잖아요. 유교 사상도 있고 또 어떤 행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술 담배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술 담배를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실까지라도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실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자유롭게 뭐 자기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겠습니다만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할 때 오늘 이제 빛, 소금을 잘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예도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믿음의 사람들을 좀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언제 했을까요?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전에 마태복음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입니다. 앞으로 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산상수훈 특히 이제 팔복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7장까지 앞으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1차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영적 교훈을 삼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 소금이나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근데 1차적으로 이 소금과 빛은 앞에 누구부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몇 가지 복이라고 그래요? 8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8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8가지의 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한 바가 있었으니까 또 앞으로 이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 때 있을 부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이제 보시는 대로 영이 가난한 자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복이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욕이나 핍박이나 온갖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핍박도 안 당해보면서 나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핍박받는 자라고 표현 나오잖아요. 뭘로 인해서 핍박받는다고요? 의로 인해서. 이런 거 받아보지도 않아 놓고서 내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주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대언자들,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대언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와 함께 고난받는 이들이 다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카톡이 강하게 울리네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도 보면 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다라고 말을 할 때 누구 보고 이야기했냐면은 침례인 요한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었대요. 이 빛이란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 시대에, 이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영적 제사장들이고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도 타오르는 등불이고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세상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이죠. 흑암이죠. 아주 깊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에게 빛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구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말씀, 주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등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네, 대언자들이 그렇게 빛을 받았고 빛을 전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 빛이신 한 분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이들에게 이 빛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대언자들의 말씀 사역은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 있는 대언서들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복된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비춰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성도들에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 5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나 지금의 때나 빛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비추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구약의 대언자들도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당부한 것입니까? 명령한 것입니까? 명령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도 처음 얘기한 것처럼 행동 반경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誕생하셨을 때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다. 근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보시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에 비추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어둠 속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말씀들을 오해를 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둠에 있다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러나 믿을 때 누구든지 마음속을 뭘로 가득 채울까요? 빛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차는 그런 체험과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늘 이제 기도할 때도 하는 부분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물론 빛이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진리시고 빛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빛이 있고 또 이 진리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성령님의 확신과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권능으로 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 외에 다른 어떤 표적들, 외적인 표적, 내적 증거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빛, 그러니까 주님의 빛은 우리 태양빛 이런 빛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 시험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빛을 받으려고 할까요? 기도하다가 뭘 봤다 그래요? 빛을 그냥 번쩍했다고 눈 감고 누군가 후레쉬 왔다 갔는데도 빛을 봤다라고. 어떤 부흥 강사들은요 그걸 이제 속여요. 다 이제 불을 다 끄다가 그렇게 하라면 불을 탁 켰다가 꺼요. 그러니까 빛이 그냥 갑자기 뭔가 왔다 갔으니까 빛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외에 어떤 보조 수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 거짓된 믿음인 거죠.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의 빛으로 빛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우리가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빛도 없는데 빛을 받았다고 거짓된 빛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경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 일요일 날 이 예배 초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경배가 어떨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기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감동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단지 대부분 예화만 듣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들을 딱 이게 풀어서나 연결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안 듣고 딴짓하고 졸고 그렇게 있다가 예화만 하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귀담아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면서 뭐만 기억나요? 예화만 기억나요.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그 말씀을 준비한 목양자들이 대부분 예화를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이것들이 뭐 행위이든 의식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이 이제 세상에 이제 뭐 마귀가 어둠의 빛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또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겠죠.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남겨야 빛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잘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했다고 빛이 뭔가 남겨지는 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십시오. 아무튼 빛이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아까 침례인 요한처럼 활활 타오르는 뭐다? 등불이 되고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대로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전했고, 또 사실 바울 사도는 주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사도이긴 하지만 제자는 아니었었잖아요. 물론 말씀대로 제자의 그 명령에 따라 살면 제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친히 세우신 제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 역시 이런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따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계셨다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빛을 비추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머리에다가 각인시키고 오늘 14절, 15절, 좀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빛 그러면은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빛이 아니면은 비출 수 없는 거죠. 또 내 안에 빛이 없는 그런 사람이 비출 수는 없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빛을 비춘다. 흔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씻고 나올 때 뭘 보셨어요? 거울을. 그 말은 뭐예요? 사실 내 모습이에요? 거울에? 내 비춰지는 거잖아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 모습은 나 여기 있는데 거울은 내 모습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고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이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빛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전에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어디에 속해 있었다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오늘 한 단어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거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입니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으로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어둠이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지금의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는 순간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빛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의 행위들로 인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다?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빛인데 맨날 어둠처럼 살아.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빛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믿는 순간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럴 때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14절 후반절에 어때요?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길 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빛이 강력하니까. 이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신이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너희들 기독교인이라면서 너희들이 강조하는 빛과 소금이라면서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해도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한다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믿는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고 분노하죠. 희한하죠. 저번에 수요일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타 종교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기독교라고 한다면 꼭 불신자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분노하고 조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참 희한한 부분이죠. 또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못하면 또 욕하거든요. 사실상 교회는요, 믿음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데 그 외에 플러스 해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봉사라든가 그런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지만 핵심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대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기준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요한에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것이 뭐다라고 한 거예요? 금방 제가 읽은 요한일서 2장 9절 다시 읽을게요.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대요.
뭘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뭘 했단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했다고요.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사랑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아니,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는 대부분 사랑보다 뭘 많이 해요? 미움, 막 증오, 분노. 특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에 대한 이런 미움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자 외치고 있는 거 참 앞뒤가 안 맞죠.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금방 형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께서도 주님을 섬기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싸웠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그럼 화해를 하고 이 싸우면은 사랑이 더 많아져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더 많아져요. 정말 싸우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말다툼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싸우죠. 미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경배를 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니까? 어둠 가운데 살았으니까.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요한 1서 2장 9절에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무리들과 제자들 왔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사회에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냥 백성, 민초들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특히 제자들도 어떤 학문이 뛰어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부들이었어요, 대부분. 마태는 이제 세리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들은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빛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뭐 무슨 빛을 비춘 것도 아니고 뭐 또 남긴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뛰어난 뭐 논문 써가고 학위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는다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비추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잘 보세요. 시제를 잘 보세요. 앞으로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이니라 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들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빛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빛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무리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빛이 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빛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진리예요. 내 안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런 빛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빛을 증언할 수 있고 비출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생명을 얻었다, 빛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교리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것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빛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믿는 사람 빛이 되었는데 영적인 경험으로 실제고 이것은 현재 내 안에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날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합니다만은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령님의 계시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냥 신념에 불과한 사람 많습니다. 오래전 이야기 책이지만 긍정의 힘도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뭘 강조한 줄 아십니까? 금방 단어 썼잖아요. 신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책입니다. 과거에 긍정의 힘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신념이거든요. 거기 한 내용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내분이 목걸이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 목걸이 주님 찾게 해주세요.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세탁기 그 바구니에 거기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죠. 그냥 신념이거든요. 혼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적 증거도 없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실제예요. 증거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어떤 환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나에게 확신을 주니까 그 확신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오늘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 상태라는 거예요. 빛인데 왜 계속 어둠 상태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빛이시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실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계셨고 빛으로 오셨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뭘 잘해서 빛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잠깐 이야기해 보면 16절에 선한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선한 얘기를 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라고요. 이미 빛이니까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라가 아니라 빛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보십시오. 사람들의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예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등잔불을 어디에다 둔대요? 중단대 위에 높은 곳에. 그래서 온 방을 온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거다. 밑에가 아니라 위에다 둔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목적은 모든 사랑에 뭘 비추기 위한 거다? 빛을 비추기 위한 거다. 사실 요 불도 이 천정에 있는 형광등도 위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허리에 띠를 띠래요. 이제 진리의 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 빛을 비추고 사는가
행동 반경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일 반복적으로 사니까 자는 시간도 많고 일하는 시간도 많고 그 외에 주님을 위해서 이 빛을 비추는 시간은 많아요, 적어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도 단순한 일을 하지만 사람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위의 빛을, 주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행실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빛을 비춘다라고 할 때는 선한 행위를 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봐요, 안 봐요? 봐요. 근데 행위를 안 해도 봐요. 이러나 저러나 보긴 본단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기억나시죠?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많이 복음서가도 있어요. 빛을 발하라고. 근데 만약 교회와 파수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빛이 비춰집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비춰지는 거죠.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빛을 비춰서 세상에 비추고 깨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냐고요. 어둠은 잠자게 하지만 빛은 깨우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빛이 이르렀고 또 일어나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추기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님이 주신 영광의 빛이 강하게 드러나야 돼요. 강하게. 어설프게 대충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빛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도됨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 없는 영적 생활을 상상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어디를 비추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했고요. 또 사람들이라고.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게 아니라 왜요? 믿는 자들은 이미 빛이니까 비칠 필요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한테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빛인데 왜 빛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빛임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비추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셨고 또 성전에 등잔 대가 있잖아요. 7 등잔 대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서 왜 성막 그 안에서 이 불을 밝히겠습니까? 지금 뭘 비추는 거거든요. 빛을 비추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는 동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주시고 이미 주셨는데 또 주시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몸을 전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역시 이런 등불로 인해서 밝게 비춰져야 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가서 볼까요? 세상에서 뭘로 빛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뭘로 빛나야 된대요? 빌립보서 2장 15절 세상에서 뭘로? 빛으로 빛들로 빛나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을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선한 행위를 보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돌릴까요? 언제 돌릴 것 같아요? 언제 돌릴 것 같습니까? 먼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칭찬해 줍니까? 어때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살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칭찬해 주냐고요? 뭐 칭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흔히 금방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신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냥 뭐 그리스도인데 그랬다네 뭐 그 정도일 뿐이지, 야 정말 대단하다, 와 이런 거 볼 때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아무튼 16절을 잘 보십시오. 선한 행위들은 이미 밝히 드러난 상태예요.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빛은 금방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부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한 행위로 빛을 비췄단 말입니다. 근데 온갖 비난과 모욕과 채찍과 죽음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전했는데 어땠습니까? 죽었어요. 많이 죽여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빛을 비췄어요. 근데 뭘 받아요? 비난과 핍박을, 조롱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제 그 질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고 빛을 비치면 대부분은 대적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목양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냥 빛을 비치면 주님의 빛이 비춰졌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 빛을 비췄긴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디모데 후서를 읽겠습니다. 3장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이 이 구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주님의 빛을 비췄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다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핍박받았어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뭘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선한 행위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데요. 희한하죠? 핍박을 받는데요.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어떻게 자기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을 전했더니 오히려 뭐가 날라왔어요? 돌이 날라왔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돌로 치고 감옥에 놓고 매질하고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증이에요. 자기들의 이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들이 주님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똑똑하니까 그렇게 세워서 일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고 믿음 좋으니까 당장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거죠.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선한 행위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대적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미워한다니까요. 이를 가라. 성도들의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비춰진 그런 결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겠습니까? 비춰야 돼, 안 비춰야 돼요?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핍박받는다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다시 또 얘기해, 반복적이에요. 행동 반경이 정말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거기서도 우리가 비춰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잘 안 되죠. 핍박받을까 봐.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다가 욕설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욕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의 본을 보임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잘하면 불신자들이 저 그리스도인이 참 착하고 선하고 말씀대로 사는가 보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심판석에서 그들의 선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 때에는 불신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찾아오시는 날이래요. 언제 영광 돌리는 거?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심판 때. 심판 때. 그때 영광 돌린대요. 지금 영광 안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것은 또 하나 빛뿐만 아니라 찬양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도 보여줘야 되는데 찬양함으로써 보여줘야 돼요. 우리 행위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거든요. 입술의 열매도 있잖아요. 감사의 열매도 있잖아요. 이게 영적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도 희생물이잖아요. 감사도 희생물이잖아요. 찬양도 선한 행위도 다 하나님께 희생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할 때 그런 찬양이 아니라 무슨 노래를 더 많이 부릅니까? 트로트. 그래서 젊은이들 부르는 또 어떤 발라드. 그리고 EDM인가요? 아무튼 테크노 음악 같은 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의 일을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등불이 꺼져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불이 꺼질까요? 자, 우리 촛불에 뭐가 없으면 등잔대에다가 불 내기 위해서 호롱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갖다 보면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있네요.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기름이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 충만함, 그게 이제 기름 부으심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나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오늘 가실 때 선물 하나씩 받아가셔야 되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더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가서 볼까요? 막 주님께서 시편 97편에는 빛을 막 뿌리신대요. 즐거움도 뿌리시고 막 뿌리셔. 근데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뭘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좋잖아요. 선물 받는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뭘 받는데요? 완전한 선물, 좋은 선물, 모든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추석 기간에 이제 서로 어떤 과일이라는 어떤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오늘도 가져오셨고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사실상. 근데 주님은 좋은 선물이래요.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래요. 부족함이 없는 선물인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빛의 자녀, 또 빛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는 성도들, 이런 분들은 좀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고 있습니까? 나 정말 이 어둠 싫은데 너무 이 육신에 따라서 어둠 가운데 살아요. 막 나 자신을 처해 복종시켜야 돼요.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눈물을 안 흘려요. 어떤 면에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떤 면에서 눈물을 흘리셔요? 아파갖고 다쳐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배신당해서. 근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좀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성도들이 빛을 얻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마음에다가. 마음에 딱 두니까 성령님께서 얼큰이 막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주님과 깊은 친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와 묵상이래요. 기도와 묵상. 일요일 날 이 예배 시간, 경배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셔요? 묵상하셔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안 하시면 안 하는 걸로 간주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라리 기도하는 거 이게 다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야 돼요. 기도와 묵상은 주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들을 또 되풀이게 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거짓된 빛을 주잖아요. 그런 빛이 받으면 안 돼요. 갑자기 막 꿈에 어떤 환상 가운데 흰옷 입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빛을 비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무조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빛을 비췄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뭘 봤대. 자꾸 빛을 봤대. 거짓된 믿음이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18편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빛을 보이실 때 우리는 앞에서 한 것처럼 희생물을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알 바가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명령만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더 잘하면 주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한 것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로움도 지나치면 안 된대요. 적절해야 되고 적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빛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빛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에 친히 환하게 비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불지옥 불호수에 떨어질 때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재한 집사님이 그런 빛을 비췄는데 내가 그 빛을 무시했어, 조롱했어. 그때 후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디로 가요? 불호수로 가요.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영광을 또 돌리네.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입이 다 말하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이 그렇게 드러난 건 말씀대로 된 것이니까. 야,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네요.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잘 비춰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야 돼요? 아니, 빛 가운데로. 그러려면 믿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